철학의 본산지는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거기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괴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밖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습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는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키시오, 당신이 햇볕을 맞고 있어. 그는 왕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길을 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기이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찾소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데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 온 사방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마실 물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디오게네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내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으로 이 세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안락을 위하여,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나 혼자의 손에 쥐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로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세상.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 맞춰져 있는 사람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까? 첫 번째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창조를 혼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도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 반에 학급생이 60명이 있었는데 바뀌지 않고 3년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저를 눈여겨보던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저에게 교회에 가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저를 예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성경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위치는 두 번째이지만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름도 복음이듯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을 말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바로 이렇게 복음이라고 첫 번째 구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에게 큰 유혹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향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자기 영광을 위해 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던 위대한 사역자.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명밖에 없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들의 세례와 다릅니다. 우리들의 세례는 구원의 증표로서 받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에서의 세례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세례 요한이 바로 준비하여 쓰임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다 자기의 야망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이 땅을 열심히 뛰어갑니다. 수많은 것들을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데에서 군림하는 모습을 위하여 이 땅을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에게 관심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진동을 통하여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하고 동시대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50년 정도 더 전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전에도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또 한 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세례 요한의 마음을 파고드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이 이사야서의 구절을 읽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특별한 현상이 자기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때 어려운 용어를 쓰면 내가 성경을 읽는 주체이고 내가 읽는 성경은 객체입니다. 주체는 영어로 subject이라고 말하고 객체는 영어로 object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세례 요한에게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거꾸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읽어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삶의 진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말씀이 기원전 500년도 더 전에 쓰여졌는데 500년도 더 뒤에 태어난 바로 나를 위해 쓰여진 말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500년도 더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시다니 나 개인을 위하여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말씀의 진동이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때문에 결단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광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나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 주거시설도 없습니다.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즐겨 먹던 음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광야에 살아도 지금까지 익숙하게 즐겨 먹던 음식을 더 이상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해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진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내 인생을 진동시키면 광야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아도 손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를 진동시키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광야로 나갑니까? 내가 이전에 익숙하게 먹고 살던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반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생활하는 것 같으면 교회 생활도 손해라고 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는 차원, 내가 읽는 주체이고 성경이 객체이던 사건을 넘어서서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읽어가고 말씀이 주체이고 내가 객체이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진동시키는 일이 일어나면 이사야처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처음 할 때에는 다 사람을 보고 나옵니다. 저도 제 친구가 제 손을 잡고 교회 가자고 해서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처음에는 전부 다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놀라운 체험, 말씀이 나를 진동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사람을 초월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사람들하고 부대끼지 않는 교회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한다면 남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을 그에게 더 많이 기대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가족끼리도 섭섭함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끼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이 날마다 계속된다면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가슴을 진동시킴을 모르게 된다면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의 전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게 교회 생활의 전부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말씀에 의하여 내 가슴이 진동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사람을 초월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꺼이 광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해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의 진동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서 광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기 전에 혹은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가슴이 진동되는 체험을 하고 순종하여 말씀 따라 광야로 나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 가슴의 진동을 체험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차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광야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전혀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동시키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차원으로 바뀌어져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인생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하고 생활할 때 돈으로 부족함이 없이 해주는 이게 자녀 교육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부모님들이 재정적인 면에서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들, 딸들이 세례 요한처럼 말씀에 의하여 이 가슴이 진동되는 체험의 길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 아들, 딸들의 인생은 하나님 차원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까? 제가 여러 해 전에 한 10년도 더 전에 카메룬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윤월로 선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한국에 가시면 진토리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보세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토리 교회요? 그분은 목사님하고 제가 졸업한 학교의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교단에는 들어오지 않으시고 독립교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한국 가서 찾아가 봤습니다. 원래는 수원 시내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생기면
신혼부부는 자기의 집을 소원하는 것처럼 교회도 자기 땅, 자기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 자기 땅 건물을 갖기 위해서 수원 시내가 아니라 오늘날의 화성이 아닌 저 화성 산골짜기에 공장에 쓰다가 그냥 팔려고 내놓은 허름한 곳을 사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저도 주일에 한국 갔을 때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평평한 데도 아니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1970년대처럼 장판을 깔고 공장지대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진토리로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오지 않는 대로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겠습니까? 우리 손에 있는 거 부족하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를 통해 준비시키십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살지 않은 광야로 갔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따라 그곳으로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모두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마다 모두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모습이 변화하셨을 때 옛날 사람이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와서 얼굴이 환하게 변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인물이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킨 위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3부작입니다. 3부작. 그 3부작 중에서 제1부작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위대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의 미디안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광야 생활을 통과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치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광야로 나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광야는 오늘날 어디이겠습니까? 현대의 광야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주거지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문화시설도 없는 메뚜기와 석청밖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그곳으로 나가는 생활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40일을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삶은 40일 동안 내린 비를 통하여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파송되어 그곳에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동안 걸어갈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40일 동안 울려 퍼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 동안 함께 있음의 생활을 통하여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40일이라고 하는 생활을 통하여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고민하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나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가지고 계산하기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